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6편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위협을 줄 때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모든 인간을 짓고 전 세계를 지을 때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그는 늘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골리앗은 정말로 구척장신의 큰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면 누가 봐도 이 전쟁은 하나만한 전쟁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 나가서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관함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은 지금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이지 하나님이 왜 그 전쟁에 관여하십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윗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에게 모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피하면 그 모든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절대로 치는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그 전쟁을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전쟁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전쟁을 맡기니 이제는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의 가장 모든 핵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 모든 문제의 중간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주인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염려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하인이 어떤 종이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지 야 내일 아침에 뭘 먹어야 걱정하지 않아요. 왜? 좋은 주인을 가진 하인들은 주인이 다 양식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옷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군사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그 주인이 그 군사의 모든 먹을 것과 쓸 것을 채워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인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이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디서 복을 받을고 어디 산에 가서 복을 받을고 어디에 나무에 가서 빌어서 복을 받을고 정한수를 떠놓고 뭘 해서 복을 받을고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큰 고난을 당했죠. 아버지의 편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저 요셉이가 없어져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이를 미디안의 노예 장사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그곳에서 하인으로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는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보디발을 말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 가정의 총무를 맡겨서 일을 돌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요셉은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 받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야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들은 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문제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가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우상의 이름은 내 입술로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부르겠다. 하나님만을 고백하겠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신 증거가 뭐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천한 곳에 뭐하러 오십니까? 그것도 여인의 몸에 10달이란 동안의 잉태의 고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슬픔을 감당하시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복을 주셨어요.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이 땅에 엉겅퀴가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75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니까 한 민족을 만든 것입니다.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치료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았습니다. 저가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에서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으면 그 다음엔 영혼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와 아멘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살길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내게 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항상 하나님을 나의 앞에 모시고 살자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골리앗이 다가오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가 하는 건 뭐냐? 항상 야훼를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지요. 항상 내가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주님이 늘 나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무슨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서서 배 타고 갔는데 밤이 맞도록 갈릴리를 지나가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배는 예수님도 안 타고 계시고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오셨죠.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 오른팔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흔들리지 않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면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시세요. 새벽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모시고, 낮에 잠깐 시간이 있으면, 짬이 있으면 한 5분이고 10분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실 때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 큰 기쁨을 주십니다. 시편 16편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무엇을 이룬다고 해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이루어도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7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주신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슬픔을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슬픔을 만납니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위기의 연속입니까? 참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정말로 사람이 살았다고 한 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부산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지하도에 물이 들어왔는데 물이 순식간에 여러분 그 지하도에 차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2m 정도 그 물이 찼다는 거죠. 근데 그 지하도에 차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서 지금 물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차가 들어가는데 이제 2m 정도 되니까 물이 완전히 잠겨버린 것입니다. 빨리 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당황해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서 그 지하도에서 3명이 빠져 죽었어요. 차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서.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았다고 한들 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순간인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가 다가오고 순간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의 문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보면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선수도 처음부터 자기가 공을 들고 끝까지 가서 자기가 공을 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패스를 하죠. 패스를. 왜? 공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 선수들이 몇 명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 몇 명이 달려오면 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빨리 공을 가지고 나가다가 다른 선수에게 빨리 패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달려가요. 그럼 그 선수가 자기한테 또 패스를 해주고 또 공을 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 또 가지나. 그래서 공격수는 늘 패스를 잘해줘야 돼. 패스를 잘해줘야 다른 선수가 마지막에 내가 골을 넣기 전에 패스를 해주면 그것으로 골을 득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우리도 패스를 잘해야 돼. 패스를 잘해야 돼. 패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 삶의 연약함을 나 혼자 그 공을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빨리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을 하나님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걱정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염려를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문제를 맡아 주장하여.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들고 있지 말고 자꾸 패스하라는 거예요. 패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패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패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잡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맡기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금방까지만 도 마음 막 슬프고 아유 고통했는데 이 모든 슬픔을 패스해버리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예수님에게 오기 전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놓으니 패스하니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나올 때는 막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러고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가니까 이제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옷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베옷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머리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베옷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회개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베옷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오늘 패스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건 뭐냐? 예배는 뭐냐? 패스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패스하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난 이제 내 문제를 패스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패스합니다. 내 물질의 문제를 패스합니다. 내 모든 질병을 하나님 앞에 패스합니다. 하나님이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버릴 때가 있어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은 아기를 장롱에다 넣어놓고 나가다가 걸렸죠. 정말 비정한 엄마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이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멸망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잘되기 원하십니다. 복받기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야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은 죽었다, 이젠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던져진 그 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으려고 입을 쫙 벌리려고 입이 안 벌어집니다. 왜? 그 입을 다 봉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를 보내 둘러 진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이젠 끝났다, 이젠 방법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절망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가 있죠. 이번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업장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야, 이젠 끝났다, 이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너의 앞에 모셔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멸망하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서 진치시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 어떤 문제가 있든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을 여러분 앞에 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모시세요. 하나님만을 예배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내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난 문제로 끝났다, 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패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많은 문제와 연약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바로 이 진리가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는 역사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갈 때 아무것도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수많은 위기, 수많은 죽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심으로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 판단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삼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가정한 문제 놓고 연약함 놓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부르짐을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